지난주와 이어서 통제하려는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 껍질을 요리할 때 이제 껍질은 못 먹으니까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여름날에 한 3, 4일 그냥 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정말 엄청 악취가 심해서 그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온 집안이 그 악취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면서 악취가 나는데도 악취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악취를 풍기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육신이 뭐라고 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지혈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을 못 흐르게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그래서 육신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 이 땅의 욕심,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죄성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악취가 풍기는데도 악취가 풍기는 것을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계속해서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이 육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그게 또한 육신의 모습으로 통제하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뜻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것이 통제하려는 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사레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좀 시간이 지체는 됐지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빨리 얼른 자손을 낳아서 그렇게 뭐 일을 하라고 통제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고 뭔가 일을 꾸며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사레가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다 일을 꾸며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자녀가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또 사레가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17, 11절을 보겠는데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둘이 막 싸우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더 크니까 자기 아이인 이삭이 그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 생각이 드니까 빨리 내쫓으라고, 이제 빨리 내쫓으라고.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쟤를 내쫓으라고 해서 아주 내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슬피 울면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 뒤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그 후에
이 사라의 선택은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어지는 그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좀 화가 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와서 나 좀 도와주지. 저기서 저렇게 앉아만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도 통제하려고 하고 예수님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빨리 마리아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도와주라고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가서 도와주라 이게 아니고, 아니다 그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너 여러 가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족하니까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거 좋을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 목표와 뜻을 따라서 그 마리아를 통제하려고 하고, 마리아한테 직접 얘기해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까지 통제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도록 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이고 통제하는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덜 준비하면 되고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더 좋으니라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것을 마리아는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은 옳지만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육신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하려는 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자나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통제하는 육신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배우자만이 아니고 자녀만이 아니더라도 뭐 직장에서든지 또 부모님에게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통제하는 육신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돼야만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뜻을 굳히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장 큰 피해자가 자녀들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몇 번 얘기하다 안 되면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또 때로는 협박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죄책감을 막 갖게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너무 엄마가 아파.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이제 자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늘 아프다는 것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통제하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통제하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닭껍질 썩은 냄새 나는 아주 지독한 악취가 풍겨지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지도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훈련시켜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나의 필요,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뜻에 따라서 그것이 어떨 때는 옳은 것이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육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평온한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육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어떤 야 그렇게 하지 마 거기 가지 마나 거기 싫어 저쪽 가자 뭐 물론 우리가 의견을 서로 소통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거기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아 나는 거기 정말 싫어 안 갈 거야 가지 말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끌고 가고 통제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악취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뭐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도 통제지만 용돈을 주거나 네가 좋아하는 거 뭐 사줄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또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너무 용돈을 주고 그동안 못 먹게 하는 뭐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흐름의 맥을 보면 그 원하는 것을 결국은 이루고 통제하고야 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면 또 뭐 다른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지나치게 막 화를 내거나 그 분노가 폭발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냥 맞장구 쳐서 같이 소리 지르면서 나도 너를 통제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또 소리 지르고 같이 대응하게 되면 다툼만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통제하려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냥 휘둘리지 않고 또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기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요. 또 정말 소리 안 지르고 화 안 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거, 나 화나는 거 정말 싫고 소리 지르는 거 정말 싫은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어지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참고 싶고 소리 지르지 않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조용조용하게 지혜롭게 잘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일하는 죄, 우리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육신의 모습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 몸의 옆구리나 어디 한 부분에 구멍이 뻥 뚫어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몸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어느 부분, 한 부분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잘 정비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허술한 부분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정비하는데, 사탄이 틈을 타도록 내어버려 두면, 그것을 허용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아니야, 실패했지만 또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니야, 나는 화 이제 안 낼 거야,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를 전적으로 내주지 않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면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도 지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뭐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죄 속에 빠지도록, 죄에 넘어지도록 나를 사로잡아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그 마음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그 지체의 법, 죄의 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전략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속에서 끌탕을 하고 싸우고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 약점을 살짝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찔러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유한 육신의 것을 버리고 사탄의 공격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한다 해도 성령을 의지하는 게 굳건한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약하면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내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내 어떤 원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성령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육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 육신의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다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서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정말 자괴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 하나님, 날마다 육신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육신의 것은 제거해 주시고 거룩함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샬롬.